몇 사람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스판버거라는 미국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아담스라는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이었었던 존 아담스의 영부인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덤 펜퍼라는 미국의 수비수 출신인 축구 선수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람은 스완이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람은 스펜서라는 미국 출신의 배우로, 영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사람은 마쉬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었던 이 6명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들의 라스트 네임, 성에 해당이 되고요. 이들 모두의 퍼스트 네임, 이름이 뭐냐면 아비가일이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에 인기 있는 100가지 이름 가운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여성의 이름에 늘 상위권에 포함될 만큼 여전히 인기가 많은 이름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것, 히브리어가 원어인데요. 기쁨의 근원,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 여성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이 자신의 소년 10명의 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죠. 그래서 자신이 그의 목자들을 선대해 줬던 것을 기억해서 자신에게 보냈었던 그 10명의 소년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즉 식량을 좀 공급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전달시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보냈었던 사람이 나발에게 갔었을 때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그 자신이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냄을 받았었던 그들이 다시금 다윗에게 와서 나발이 말했었던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400명의 사람들에게 다 칼을 차라라고 하죠. 그리고 본인도 칼을 찹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굳은 다짐을 하고 이제 나발이 있는 곳으로 가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누구에게 말하였음을 말합니까? 바로 아비가일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종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종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바로 나발이 다윗이 보냈었던 사람들에게, 그 전령들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자신들이 들에 있었을 때 다윗의 사람들과 상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매우 선대해 줬다라고, 그래서 자신들이 보호받아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요,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특별히 양을 지키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시기 속에서 그들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양들을 보호해주는 일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고 또 말하기를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 종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결정의 상, 나발의 집의 모든 것을 해하고자 한다라는 그 결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인은 어떠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종이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서 하는 말이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발의 아내인 아비게일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의 주인에 대하여서 험담을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그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었을 때 결국 말할 수 없다라고, 이러한 주인하고는 말할 수 없으니 당신이 생각하여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었던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 종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었던 아비가일이 급하게 행동했었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그녀가 챙겨가지고 나귀에 실도록 했었던 이것들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식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최초 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냐면 자신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식량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식량을 급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기를 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계획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남편한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종들과 자신만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갔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녀는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남편 없이 행동으로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앞서서 종들이 말했었죠.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결정하여서 종들과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둘러 식량을 챙겨가지고 이제 가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이라고 말함으로써 갑자기 또 어떠한 내용을 하냐면 다윗이 앞서서 결정했었던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저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앞서서 다윗이 이야기했었던 내용, 자신이 선대해줬지만 나발이 자신에게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다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다짐이 얼마나 강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리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다짐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성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아침까지 다 죽일 것이다라는 굳은 다짐을 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울분에 차 있었던 다윗, 그 다윗과 이제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본 것이죠. 이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말하기를요,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그 주인에게 하듯이 아비가일이 엎드려 가지고 그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도 보시면 또다시 다윗의 발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그녀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무엇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라고 가장 먼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이라고 말합니까? 이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죄악에 대한 내용인데 그녀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죄악을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자신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이 죄악을 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내게로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말씀도 보시면은 그녀가 허물을 말하는데 누구의 허물을 말하냐면 주의 여종의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키게 됐었던 나발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 문제냐? 내 문제다라고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말하죠. 내가 사실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내 문제입니다. 이게 내 허물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녀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것이 자신에게 탓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먼저 자신에게 이것을 주목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중간에 보시면은 그녀가 다윗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무엇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히 무엇하시는 일을 말하죠? 보복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결국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보복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보복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누가 할 일이냐? 자신의 몫이다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 모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보복하는 일 역시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녀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또 그녀는 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무엇하여 주옵소서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자신의 허물이라고 자신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종의 자세를 취하면서 엎드려서 그녀가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시간에 살펴봤었던 본문 가운데 이 두 부부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아비가일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말할 때 그녀가 총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의 저자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대표격으로 제시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었던 이 다윗이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를 바로잡아주는 그리고 이 문제를 중재케 하는 역할로 감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서서 보였었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항을 배워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중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군가가 화에 가득하여서 무엇인가 안 좋은 선택을 하고자 했었을 때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녀가 이야기했었던 첫 번째 내용이 이것이었었죠.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뭘 한 것이냐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관심을 나발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그녀는 가장 먼저 시행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금 다윗의 관심이 온통 누구에게 쏠려 있는 겁니까? 지금 왜 그 다윗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신앙인도요, 어떠한 한 분노의 대상에 사로잡히면요 이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나발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책임만 물으면 되는데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자 하는 학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러한 다윗 안에 있었던 나발에 대한 그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다라고요? 아비가일이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문제 안에 사로잡혔었을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어떠한 방법을 쓰냐? 자기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요, 어떠한 것을 참 잘하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한 부분들을 꼭 드러냅니다. 누군가 험담의 말을 딱 했습니다. 누군가 험담의 말을 막 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아는 성도님이 지혜로운 분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꼭 하는 겁니다. 성도님, 저도요 참 신앙이 없었을 때, 아니 지금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저도 그렇게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섬겨줘야 되고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제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말들을 꺼낼 때가 참 많아서 얼마나 제가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사람은 다 실수를 한다라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후회하고 마음으로는 힘들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꺼내냐면 자기 이야기로 꺼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죠. 이 성도님은 그래도 참 좋으신 분이신데 사람은 다 그럴 수가 있구나. 이분도 그러셨구나.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후회를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빠져있던 생각을 끄집어내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 아비가일이 이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을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결국 뭘 한 것이냐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녀는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에 대한 상황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 관심을 나발에게서 자신에게 돌리고 난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신앙인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지금 까먹고 있는 건데, 지금 나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있는 건데 지금 아비가일이 말하는 겁니다. 보복하는 일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우회적으로 말하더라는 것이죠. 아비가일도 아주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셨다라고. 이게 뭐 결국은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당신이 지금 성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지혜롭게 이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뭔가 조언을 하셔야 될 때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잘 돌려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지, 그래 내가 이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또한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 그녀가 말할 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것이 그냥 처음으로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이런 실수해서 되겠습니까? 용서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고, 그래서 그 생각을 나발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신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혜를 허락해 주더라는 것이죠. 자, 이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이 있는데요. 성경이 아비가일을 말할 때 가장 먼저 급하게 그가 뭘 했다라고 했었습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가족 부대와 구구절절 뭘 준비했는지를 이야기했었죠. 이거 누구 주려고 하는 겁니까?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즉 그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필요했었던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용서를 구하고 말로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가장 먼저 지금 다윗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를 간파했고 그것을 채워줌으로써 그의 화가 어느 정도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일을 중재할 때 누군가 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보여주는 네 가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의 지혜로운 중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네 가지로 간략히 요약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그분의 그 관심, 즉 그 안에 빠져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처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 역시도 그런 실수를 하고 나 역시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고 나 역시도 그러한 일로 후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인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라. 생각하도록 하라. 이게 신앙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울분이 있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잊게 되는데 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언을 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말을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의 성도님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도록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도록 하라. 결국은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고 신앙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쭉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견고한 왕권을 세워주실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거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에게 원하는 그 신앙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이다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지금 마음이 속상한 분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채워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 가지일 수 있겠죠.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또한 감정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로가 필요하면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그러한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역할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그 감정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일 때 있을 때는 그러한 실질적인 필요를 분간하고 그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녀가 그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빼놓고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들고 갔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도 뭔가 문제를 중재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는 그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이런 걸 잘 중재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윗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였지만 결국 아시는 것처럼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다윗이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죠.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중재를 통해서 이 다윗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지혜로운 중재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바른 선택을 하고 그래서 후회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울분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이것을 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복하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만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울분 가운데 속상한 일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또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치우치고자 할 때 우리가 아빌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에도 아빌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사람도 감정에 치우칠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아비가일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비가일의 인도를 통하여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나안 교회도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혜로운 선택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는 선택을 하지 아니하도록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만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내 자신이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아빌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이것이 나의 허물이라고 이것이 나의 죄악이라고 말하며 나에게도 연약한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문제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빌가일과 같이 지혜롭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일이 하나님께 맡겨질 일임을 생각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아빌과 같이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감정에 따라 다른 선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빌과 같이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한 지혜로운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마음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바른 지혜로운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의 마음이 시원케 될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아비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도 감정에 치우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몫을 자신의 몫으로 여기고 감정에 따라 크나큰 죄악을 결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아비가일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운 중재를 통하여 다윗이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아빌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이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자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중재를 통하여 그들이 마음이 누그러지고 감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아비가 같은 성도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빌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하여 가정에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가나안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오직 신앙의 선택만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아빌과 같은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중재자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